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시고 처음으로 베푸신 성찬 의식에 대해서 회상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회상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함인 거죠. 내용과 철문제 1번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 근거는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23절에서 성찬 의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성찬 의식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최후의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준수하고 있는 기독교만의 특유한 의식인 거죠. 기독교가 전파된 모든 곳에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제단에 자기 몸을 바치신 주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서로 나누는 것이죠. 성찬의 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여러분 그 떡과 잔에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우리가 한 조각의 떡을 입으로 음미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되새기고 또 한 잔의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언약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되새기는 의식이라는 점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식인 거죠.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바울은 이런 거룩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도리어 뭐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죄가 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어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앞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서로 편당을 나누어 다투는 것, 또 부자들이 애찬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소유시켜서 결국 원성이 나오게 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깬 것, 이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성도 간의 연합을 보여주는 의식이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나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치를 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교회의 일치를 깬다라는 거. 그러면서 성찬식에 참여한다?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고 결국 주님의 엄정한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성찬이 성찬되게 하기 위한 권유입니다. 먼저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자기 성찰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성찬은 거룩한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을 행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29절에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를. 자,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것은 지금 성찬의 떡의 본질을 이해한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가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공된 주님의 살이요 피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죄라기보다는요, 여기 2번이라고 쓰고 밑에 보시면 심판이라는 자그맣게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죄라는 의미보다는 심판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을 뜻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뭘 자초하는 행위냐?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30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결국 성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한 결과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이 임해서 결국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음에까지 처해진다라는 이 실제 사실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적지 않다라는 것은 성찬 예식을 소홀히 여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결국에는 심판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경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31절을 보시면은 바른 이 성찬을 시행할 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바르게 성찬이 시행되어지면은 결국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뭘 의미하는지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 일체의 자기 성찰 행위, 이것을 수행한다면 그 성찬에서 관련된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이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그 엄숙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이 의도가 피력된 겁니다. 결국 성찬이 축복의 통로도 되지만 동시에 심판의 통로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여기서 판단을 받는 것과 징계를 받는 것이 지금 동일한 의미를 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징계라는 것은 뭐예요? 그릇 행한 자식을 되돌이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수단으로서 이 징계가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징계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징계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죄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하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자, 그러나 3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징계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겁니까? 정죄를 당하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현세의 삶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징계를 기쁨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징계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 멸망의 대상에서 우리는 제외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징계를 통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최종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징계를 우리는 기쁨으로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하여 먹고 마셔야 함을 강조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주의 만찬의 목적이 어디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 먼저는 우리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주의 만찬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먼저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성찬은 거룩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의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묵상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과 멀어진 것은 아닌가. 이걸 꼭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지금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은사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만큼 신령한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가 없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볼로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목회자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냐? 영적인 불감증이 걸렸기 때문에. 영적인 불감증. 신앙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붕괴된다는 그 위험을 느꼈지만 설마 했던 거죠. 분쟁이 있었지만 그게 어디까지나 나 때문일까라고 하면서 안심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불감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위험이 우리를 어떻게 덮칠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죄의 덩어리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순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먹기 위해 모일 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대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참 창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찬에서 애초에 제기한 문제를 이제 매듭을 이제 33절 34절에 짚고 있어요. 자,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먼저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한마디로 축약하면 3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니들끼리 먼저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이 성찬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음식을 먼저 갖다 먹는 데서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와서 먹고 배부르고 어떤 사람 늦게 와서 배고픔으로 서로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려? 서로 기다리라. 이게 이제 해결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서 34절에 얘기죠.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뭐 하라고요? 집에서 밥 먹어라. 왜 여기 와서 밥 먹냐? 성찬을 참석할 때 만약 늦게 오는 형제들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집에서 미리 좀 식사 좀 하고 와서 식사하고 와라. 이게 그런 주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것은 22절과 연관시켜 보면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게 이것과 연관시키면은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지 먹고 마시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고 지금 성찬에 참여하려면 차라리 집에 가서 먹어라. 지금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한없는 애정, 그리고 성찬의 그 규례를 인간의 어리석은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 비판, 질책, 이런 의미도 동시에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성찬에 망령되이 지금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주의 만찬을 비롯한 교회의 의전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바로잡아야 할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참으로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놓으시고 그 성찰을 통해서 내가 혹여나 영적인 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나의 교만함은 없는지, 또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보는 일이 없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은 없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초점을 맞추고 주의 몸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잘 교육받고 또 장로로서 잘 세움받는 그런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